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과 더 나아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이 구멍가게를 이렇게 엽니다. 남편하고 잡화점이죠. 이 잡화점을 열다가 이 잡화점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잡화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주변에 있는 잡화점들을 보니까 자기네 가게가 잘 되니까 다른 상점들이 안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갖냐 남편하고 상의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잡화점이 잘 되는 건 좋은데 이웃들의 다른 잡화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다가 두 사람이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게를 좀 축소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저쪽에 있는 다른 잡화점 가게로 돌려보냅시다.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걸 실천합니다. 옆에 있는 가게들이 이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 그만큼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남으니까 뭘 했냐면 그때 책을 씁니다. 소설을 쓴 거죠.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쓰기 시작해요. 그 책 이름이 빙점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일본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기독교 사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 아가페 헌신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읽어보시겠다는 겁니까? 네. 독서를 좀 하시에요. 유튜브 많이 보지 말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겠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늘 고백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냐, 아니면 나 혼자만 좋아하는 사랑이냐를 점검해 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울림을 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온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양과 같은 사람이고 한 부류는 염소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심판의 구주로 오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을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모든 민족을 다 주님 앞에 모을 거라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 모든 세계 열방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눕니다. 양과 염소의 부류로 나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양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염소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 아니면 예수 안에서 버림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과 지옥으로 향할 백성들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간 지대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중간 지대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중간 지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천국 백성과 지옥의 백성, 형벌받은 백성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양과 염소로 구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양은 오른편에 두었고 이 염소들은 왼편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의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같이 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류들은 같이 무리 가운데 이렇게 섞여서 치지만 절대로 같이 섞이지는 않는다고 얘기해요. 동일합니다.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양과 염소는 같이 무리지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심판 때가 오면 주님은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상속받는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 양들을 보니까 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즉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던 이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35절부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배고프시면 여러분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리시겠습니까? 안 드리실 거예요? 대답들을 하시오, 좀 크게. 여러분 주님이 목마르시면 여러분 주님께 물을 떠다 드릴 겁니까? 네. 여러분 주님이 나그네 되어서 거할 집이 없고 떠돌으실 때에 주님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헐벗으셔서 이 추위에 떨고 계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옷을 벗어서 주님의 옷을 입혀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간호하시고 가서 주님의 그 고초를 가서 같이 나눌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노. 여러분, 우리 아멘 잘합니다. 아멘도 잘해야지. 아멘은 잘해야지, 그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내게 오셔서 얘야 내가 배가 고프다라고 내 앞에 오신다면 기꺼이 저의 음식을 드릴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얘야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께 물을 떠다 드릴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의인의 그룹에 있는 이 양의 그룹이 주님께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7절에 보니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물을 떠다 드린 적이 없는데요. 주님, 저는 주님께 음식을 대접한 일이 없어요. 주님, 주님이 추우셔서 헐벗으셨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이 추우신 걸 몰랐고 옷을 드린 적이 없어요. 주님, 주님이 나그네 되실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병드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앞에 오시면 우리는 기꺼이 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신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보좌에 계시잖아요. 근데 오신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때 주님이 너는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라고 합니까?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죠?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 아까보다 대답 소리가 작아진 것 같아. 주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기에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나에게 하는 건 네 옆에 있는 이 지극히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나를 사랑한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주를 위하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 말고 진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내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갑자기 꿀을 드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목마를 때 여러분 물을 떠다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나그네 되었을 때 여러분의 집으로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이 헐벗었을 때
여러분의 옷을 벗어서 그를 덮어주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병들고 옥에 갇힐 때 그 병듦을 위해서 그들을 간호하고 눈물로 그들을 찾아갔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주님의 상속자들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등 따쓰고 배부르고 내 통장의 잔고는 넘쳐가는데 내 이웃의 가난함을 돌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 죽어져 가는데 나의 이기적 욕심 때문에 그 영혼을 길바닥에 내팽개쳤다면 여러분, 우리는 염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주님이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몇몇 분들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몇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너무나 죄가 완악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회개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착각 말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 말고 주님의 신앙의 기준으로 주님이 합격점을 매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단단하고 강해지면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마귀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건 그들이 칼과 창을 들어서 로마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여러분, 그 나라가 변화될 수 있었던 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 로마가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제가 예배 시간에 레위기서를 나누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이제 그만 재물을 가지고 와라. 너희가 그만 내 앞에 나와 예배하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너희가 그만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듣지 않을 거다. 너희가 너희의 손을 펴서 나를 붙잡으려 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의 1장에는 그들이 이웃을, 나그네들, 고아들을, 객을 돌보지 않고 그들의 거룩함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보니까 제가 오늘 요즘에 말씀을 막 계속 누차 하나님 주신 감동의 말씀들을 보면 온통 사랑을 전하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받은 사랑과 주님의 희생에 대한 사랑을 보답해 드리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기적인 사랑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내 이웃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자그마한 것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려서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왼편에 앉은 염소의 무리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먼저 그들에게 선포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신 적은, 여러분, 심판의 주님은 긍휼이 없으십니다. 오직 의밖에 없습니다. 오직 공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그냥 선포해 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그렇게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이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만약 주님이 그러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때 주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사랑하는 최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우리 이웃에 곳곳에 작은 예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계신 예수를 보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주님께 목마를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물을 이웃을 위해 내어 주십시오. 주님이 배고프실 때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양식을 이웃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을 위해 살아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지 내일의 양식을 위해 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너무 풍요롭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은행의 통장의 잔고가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굶어서 배고파서 헐벗은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탄하고 한탄하며 불만과 원망을 통해서 나는 가진 게 없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끼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배고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헐벗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목마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진짜도 있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난 때문에, 지금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럼 내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판단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노숙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 가면 지하철 가다 보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면 노숙자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구걸하시는 분들이. 그럼 지나가다가 그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주머니에서 돈이 있으면 꺼내서 이렇게 돕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앞에 계신 노숙자가 있는 거야. 자기 수준에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한 3만 원이 있고 5천 원짜리 1천 원짜리 몇 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갈까? 지나가도 됩니다. 그죠? 근데 양심에 찔려서 주님의 마음은 한 10,000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10,000원 하기는 아까운 거야.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1,000원짜리를 하나 하고는 자기를 정당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모습에 보니까 건장해 보이거든요. 이 정도만 도와도 잘한 것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많이 도와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일하지 않을 거라.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도우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내가 도와서 왜 저 사람이 일하지 않지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개개인의 문제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그 문제를 파악하여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색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헌금을 했거든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제는 누구를 한 줄 아십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먼저는. 그래서 이 구제의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의 구제를 먼저 시작으로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연합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얼마나 이기적인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고 나면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서 건강하게 지켜주신 그 힘의 원천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하고 병들었으면 여러분 일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평가를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했느냐, 네 이웃을 사랑했느냐로 평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의인의 그룹도 그렇고 그렇지 못한 그룹도 주님에 대해선 기꺼이 자신들이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건 이웃 사랑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자 믿음 안에 갇혀있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교회 안에 소외된 자들을 같이 하나 되어서 가는 그 걸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는 이 말이 없을까요? 아니요, 구약에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도 그렇고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한 믿음과 경건은 무엇이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들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우선순위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 즉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는 것만 정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어려워하잖아요. 아니요, 이제는 진정한 정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위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십시오.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려내십시오. 아파하는 영혼들의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십시오. 기쁨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십시오.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의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주고 나서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게 구하는 자에게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자 쳐서 받지 마십시오. 아니, 그냥 주세요. 받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법칙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늘 계산적입니다. 그거 없어도 살았잖아요. 여러분의 어렸을 적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직장과 믿음의 사이에서. 그때 이리저리 고민하고 있는데 어떠한 목사님이 정말 가난하셨습니다. 이분도. 목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저에게 오셔서 그 당시 한 30년 전이잖아요. 저에게 손에 30만 원을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거 기억합니다.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제가 그때 뭐 자그마한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걸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가난했던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너의 때에 누군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이제 너에게 나누어 준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벌써 3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힘이 됐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달려가지만 내 옆에서 함께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제가 다짐했습니다. 주님, 저도 나중에
누군가 어려운 청년을 만나면 저도 또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힘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지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도와줬는데 계산하면 힘들어집니다. 주님이 계산했다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처럼 계산했다면 베드로를 용서하실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영혼으로 본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도 내어드릴 정도로 사랑한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기껏해야 돈 몇 푼 가지고, 여러분, 그걸로 내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칭찬받을 걸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없이 억지로 계산하며 교회에서 말씀이 그러니 이만큼만 도와야지, 내 시간을 이만큼만 드려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죄인들도 그만큼 하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도 그만큼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왼편의 선자들, 저주받고 떠나가야 할 자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빙점을 지은 작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부분에 우리 주변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만큼 잘됨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의 양심의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의 찔림을 통하여서 내가 움켜쥐었던 걸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일본에 가면 이 빙점의 작가의 그 가게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 돌아가셨거든요. 1920년대생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분을 사랑하는 팬들이 그 가게를 지키고 있어요. 만들어 놓고 보존해 있거든요. 일본 갔다 오실 때 이런 데를 좀 찾아가시오. 만약에 갖고 자꾸만 이렇게 일본에 그 잡다한 우상 신들 많은데 자꾸만 가지 말고.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하는 이 한 사람, 정말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작은 걸 했는데, 여러분, 이 빙점의 작가의 네이버에 탁 치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 주님이 이의 자그마한 희생과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다짐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값진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장차 오시잖아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저는 주님에게 한 곳 없는데요. 주님 기억하시는 사람,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시는 천국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